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87km 더 가는 것이 독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독도가 분명히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의 땅을 빼앗아서 이렇게 자기들의 땅으로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우리가 독도를 자기네 땅을 빼앗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독도가 자신의 나라의 땅이라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옳고 한국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비양심적이고 저렇게 미안한 생각도 없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전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비양심적이다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도둑놈이고 강도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국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 중에 호사카 유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갖고 대학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이다라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유업을 받으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수백 년간의 역사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보고 연구하면서 진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질까? 오사카 유지의 말이 맞다. 한국 사람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된 지식을 진리라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바르게 교육받지 않는 한, 거짓이라고 바르게 교육받지 않는 한 한국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라든지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거짓을 믿는 한 절대로 회개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만일 호세아 선지자가 침묵을 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전혀 미안한 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많이 듣는 말 중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평소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을 하지 않고 사는 못된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들으면 당황해하거나 마음에 이걸 부당하게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마지막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게 된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세 가지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적하는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호세아서 13장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죄했다. 즉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 원인, 이유는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필요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것, 즉 우상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욕심에 붙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용 수단으로 사람을 취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내가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를 지적하냐면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거죠. 우리도 살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냐 아니면 옆집 아저씨냐 아니면 뭔가 그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의지한 것이 애굽이고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자신들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을 배신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나라에게 발등을 찍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왜 죄인가를 지적을 하시는데 호세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들을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죄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심하거나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만 믿고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겉으로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가 뭐냐면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즉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죄지만 우리가 잘되고 배부르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역시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었죠. 가끔 보면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백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할 때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고 더 잘 될수록 필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난하고 고통을 겪게 되면 원망하는 죄에 빠지기 쉽지만 부유하고 잘 될 때에는 교만하는 죄를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잘되고 문제가 풀리고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죄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본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니까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 없이 한국 사람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도둑놈이라고 강도라고 욕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죄가 무엇인지 또는 선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